사회를 보신 거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이 6월달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리며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 사건이 있죠. 그 표적 사건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표적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어디에 사는 누구 가정입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3남매 가정입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알기 때문에 유복한 그러한 집안이라 그런지 장례식에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니까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여정의 공생가 끝날 적에 마지막 여정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역사하신 그 장소가 베다니오 바로 나사로 3남매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하게 됐지요. 나사로의 부활, 무덤문을 열어서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봉사자죠. 마르다는. 또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자 칭찬도 받았어요. 12장에 보니까 나도 향유 옥합 1년치 되는 그러한 모든 값어치가 들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헌신을 많이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11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사로가 아닙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되시고 생명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11장에 아니 요한복음 전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왜 나사로를 등장시켰습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이미 다 죄인이라는 사실, 멸망받아야 될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를 등장하심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 저주를 십자가 대신 지고 와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걸려요. 사흘이 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스넬 여인의 아들, 사르밧과부의 아들, 또 기타 엘리야를 만났던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한시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고 메시아신 보여주시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표적을 보여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표적은 기적과 좀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그것은 메시아이신 보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들을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물리적 모습, 진짜 눈앞에서 막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행동들과 역사들이 구약적인 그 모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정 기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제 말씀 에고 에이미 I am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또 표적을 통해서 많은 기적 이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온전히 믿어요, 안 믿어요? 물론 나사렛에 살아남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12장에 이제 넘어오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계시의 완성, 이제는 그런 표적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믿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느냐?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음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주어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느니까.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그런 처음과 나중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질적인 시간이에요. 그 질적인 시간은 뭐예요? 누구와 함께 영원의 시간을 지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이곳에 살지만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자, 곧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표적 사건은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마지막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좀 깨닫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세요. 자, 나사로가 이제 그 삼남매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가, 예, 지금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부었던, 나중에 마리아가 그 나사로 누이 동생들이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좀 초청을 해서 기도하려고 그랬겠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먼저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제 죽으러 가시는 장면인데 이틀 유하시고 집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어요. 이 지금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오셔서 안수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장사까지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요 접속사 하나 빠져서 6절에 앞에 그러므로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집에 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일부러 안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죽음이 비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비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 중에 섭리 중에 그것을 활용하십니다. 자, 무엇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11장과 12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완전히 사흘의 의미가 있어요. 사흘의 의미가 3일 동안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사형선고가 완전히 확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더 묵으시고 사흘째, 이제 나흘째가 살아나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나사로 무덤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이제 썩어서 이제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으로 활짝 열리면서 묶였던 배를 풀리면서 나오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사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사흘의 의미가 대단히 아주 암시적이고 중의적인 표현, 아주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흘의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이중희 시사님께서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유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요단강 동편에 며칠 후에 요단강 동편을 건너요. 며칠 후에 사흘이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시는데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 후라는 것은 3일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도 되고 사흘 후가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것.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사흘이 지나면서 나흘째 되는 거죠. 사흘이 지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3이라는 사흘이라는 숫자들이 가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나사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죽음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흘의 시간이 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니, 누구나가 한 번은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덤 속의 그 사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 죄악된 요소들 죽으십시오. 죽어야 돼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미력한 그 마음들, 사랑의 부족함들 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돌무덤을 옮긴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죽는 것을 아주 강조하려고 어떤 의지적인 우리 표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다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죽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둠의 요소가 있어요. 아픔의 요소가 있어요. 실패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다 십자가에 맡기고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팬데믹의 피크에 다다랐을 적에 어느 정도 예배가 죽었잖아요.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6월에 들어서서 다시 살아나는 예배가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은 부활의 예배입니다. 승리와 감격의 예배입니다. 기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도 다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준비한 거예요. 다 챙겨도 못하지만 한 5, 6명 이렇게 모여서 등성 모이셔서 서로 좀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축제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 바로 부활의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는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11장 전체로 봐야 됩니다. 11장 3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거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 성경이 있는데 이전에는 통분이 여기사 이런 뜻이 나옵니다. 물론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도 눈물 흘려요. 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38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무리라 돌로 마하고. 거기서 보면은 역시 비통히 여기신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민망히 여기사 이런 부분도 나와요. 통분이 여기,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슬퍼서 나오는 눈물인가? 아니면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까? 그것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 통분이 여겼다, 비통하게 여겼다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엠브리 마오 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격렬한 불쾌감을 드러내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드러내잖아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뜻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하는 거랍니까? 저가 메시아야? 그럼 와서 살려야지. 낫게 해줘야지. 죽었잖아. 당신이 메시아라면 죽지 않도록 해야지. 이제 왔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물론 같이 슬퍼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은 것에 대한 애통과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자신의
앞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고통스럽게 생각하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는 그 작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경력해 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 손길로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공세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요, 고통 가운데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돼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빗방울처럼 아주 고뇌 어린 예수님의 고민스러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고통을 생각할 적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 그래도 아들, 그래도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적에 피했죠. 그리고 다시 살렸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장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단어가 풍분히 여겼다. 그 단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시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또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아픔들이 있잖아요. 참 사람이 죽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다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집니다. 좀 살만하면 육신의 병동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의 마음이, 공감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또한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이제 표적의 사건은 없을 수 있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동행하시고 그 짐을 대신 십자가에 지고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덤문을 활짝 열고 희망을 잡아야 돼요. 소망을 잡아야 돼요. 믿음의 굳건함을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하여 영원하신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11장에서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수가 요한 1장 51절에도 나와요. 사흘 후에 2장 1절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요. 그 사흘 후에, 그 잔치에 나타나지 않다 사흘 후에 거기 가셔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흘 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표적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부활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운동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곡을 여기고 민망히 여기서 긍휼과 애통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님,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을 적에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엘센트로 교회 시작. 엘센트로 교회.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난 제2의 나사로, 제3의 나사로,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섬김이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역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초청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나아가 세계 선교에 귀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